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
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1장과 2장에서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다메섹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주변국들의 임할 심판을 같이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이고 또 종교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5장의 후반부도 그러한 맥락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여호와의 날은요 종말의 날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날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요 의인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이 종말의 날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엔 여호와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원수인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릴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해방과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사모했던 거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외식하였기 때문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요 구원과 회복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서 재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악을 청산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날이 오면 좋겠어. 여호와의 날은 우리들에게 좋은 날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런 거죠.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멀어지나 싶었더니 앞을 보니까 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을 해서 벽에 손을 대고 거친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데 그 벽을 타고 내려온 독사에게 물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상가상의 상황을 비유를 해서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하지만 도리어 그날은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기쁨이나 희망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이유가 21절부터 암시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잘못된 예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 성회, 제물, 노래 이것들을 싫어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실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6장 2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적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으니 이는 행하는 그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물, 제물, 외형적인 모습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모이는 절기와 성회,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에 마저도 그 속에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 마음의 중심 말이죠. 이 부분이 이따가 적용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앞절에서 하나님이 절기도 미워하시고 또 성회도 안 기뻐하시고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찬양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4절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 선을 행하는 걸 더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요, 결코 예배와 실천을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보다 선을 행하기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참된 신앙은 형식과 제도화된 위선이 아니고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윤리와 도덕이 뒷받침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서 나오는 윤리와 도덕이 수반되는 삶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를 합리화시킨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피 흘려가며 싸우기까지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합당한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이건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그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슬프게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신상들과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여기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 건요, 아수르의 천체 신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의 신들을 섬긴다면
자신들도 좀 세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결국에는요, 그들이 선택한 그 삶 때문에 고국 땅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의 절기, 성회, 제물, 노래,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통칭해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말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철저히 부패한, 그리고 더러운 자기를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크기나 분량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자랑하고 또 기뻐하는 것, 이것이요 예배의 핵심인 겁니다. 그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와 같은 자들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이런 것이 거의 없는, 입은 노래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죄와 허물과 자기 자신의 무익함을 보는 것에서 전부 다 떠나서 상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와 덕을 쌓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면서 마치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아름다운 악기들과 온갖 종류의 연주들이 다 연주되고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이 교회가 가장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은혜를 깨달은 정도가 과거보다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또 온전해져서 그 은혜 뒤에 모든 것들, 인생의 자랑, 탐욕, 부질없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뒤에 감춰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가고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더 많이 우리들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또 바라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어제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아는 데서 비롯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 정의라는 건요 사법적인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든지 권력 없는 사람이든지 똑같이요, 법의 잣대를 똑같이 가지고 판단하고 또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에겐 법이 약하게 적용되고 힘 없는 사람에겐 그가 범한 죄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의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이 주위를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부모가 병약하고 가난해서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정신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떤 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냉혹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그건 네 팔자지, 야, 그건 네 운명이야, 우리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 모두가요,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세상에 불공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안심하면서 사는 세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은요, 한편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차이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아까 말했던 정의, 즉 법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공의, 상호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더 잘 나타나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서 가난하고 병들고 또 연약한 이들까지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할 수만 있다면 더 잘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꼭 공동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가 조금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잘 받아내고 부둥켜 안고 함께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지 관계없습니다. 서 계신 자리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겸손함을 가지고 주 앞에 상한 심령과 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각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아는 데서 비롯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계엄 선포된 이후에 계속되는 정치적인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결단,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과 함께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오늘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